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말씀 읽다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좀 아마 새롭게 다가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을 누리고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김초엽 작가라는 분이 쓴 관내 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수상을 했던 책인데요. 조금 가까운 미래예요.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돌아가시는 분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살아있는 납골당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서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기억을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가서 고인을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 고인이 너무 이제 현실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이제 논란이 좀 생겼어요. 이제 소설에 보면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나의 부모님,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냐, 또 어린 아이를 잃은 부모로서는 우리 아이가 진짜 아이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여기서 영생을 하는 거냐, 막 그런 이야기들이 소설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뭔가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일정 시간에 딱 끝나는 순간 그것의 기억만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표현되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좀 내려져요. 그런데 주인공은 그 엄마와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가 회복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어쨌든 이제 실제 부모님처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나누고 또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 그것은 어떤 것인가 좀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생각보다 이 천국과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작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69%만이 천국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면 한 30% 정도는 천국을 안 믿는 거죠. 네, 뭐 그 일반적인 뭐 비율로 따지자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저는 그래서 청년 때 저도 방황을 좀 했거든요. 근데 청년 때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제가 너무 걱정이 되시는지 저를 부르시더니 한번 앉아봐라 그러더니 구원에 대한 확신 있냐, 믿음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그 정도 믿음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70%만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지 보니까 1등이 뭐냐면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근데 개인주의자,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얼마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2017년을 기준으로 1위가 2위가 바뀌었습니다. 2017년에 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종교인들,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합친 종교인들이 무종교인보다 많았거든요. 근데 2017년을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종교인이 더 많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2017년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죠.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교계에 아주 큰 사건 2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냥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별로 안 좋은 얘기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미래에 대한 영생이 없는 신앙생활, 그 참 신앙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신앙의 참 의미를 좀 같이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영생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11절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게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일단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약간 좀 어려워요. 오늘 본문이 제일 요한일서 중에 가장 난제라고 표현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읽어도 이해가 안 가시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하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조금 애매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7절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증언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한 증거를 조금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리셨을 때 나왔던 물을 뭐 말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해석으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딱 인정을 이제 해주시는 목소리가 들리게 되죠. 이 예수님이 받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원래 회개의 세례거든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받아주는 건데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이 사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죄인을 대표해서 그 길을 가는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는 그런 표적으로서 물세례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 이걸 물로 보면 되고요. 두 번째 증언이 십자가입니다. 피는 결국에는 딱 십자가로 이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 예전에는 그 동물의 피, 그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피를 잡음으로 인해서 그 피가 우리를 대속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가서 살고 다시 또 일주일 만에 와서 그 피를 또 드리는,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거든요. 피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동물에게 전가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생명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피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냐? 영원히 가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이 피의 능력은 원래 구약에 드렸던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던 개인에게 그 죄사함의 능력이 임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피는 그 믿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전해질 만큼 능력이 있는 피죠. 그래서 이 피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그때 이제 가지시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을 가졌다는 세 번째 증언이 성령이잖아요. 세 번째 증언이 성령이 증언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제 비둘기처럼 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속죄가 내 속죄가 되는 게 성령이죠. 그걸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예수님이 우리 생명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자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셨다는 것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게 또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 차원은 미래적인 영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천국, 그 천국에 미래적인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후에
세계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70%만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 나머지 30%가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다가 그 영생의 믿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미래의 믿음.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죽어서 우리가 또 영원히 살아가는 삶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누구랑 같이 하게 되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의 약속, 미래의 영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원은 미래에만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현재적인 영성도 있습니다. 이 현재적인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생을 누리는 거죠. 현재적인 영성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여기는 그냥 지식으로의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같이 살아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거 모든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미래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현재적 영성, 미래적 영성 이 두 가지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영생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요즘에 미국에서 3천만에서 4천만 정도 되는 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명상 앱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거든요. 그 목적은 같아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기독교나 명상이나 같습니다. 세계적인 학자 유발 하라리가 세 권의 책, 엄청난 책을 이제 써서 유명해졌죠. 이제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21가지를 위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세 가지를 쭉 썼는데요. 내용이 뭐 엄청나요.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명상이에요. 나는 그래서 명상을 해. 난 1년에 한 번씩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도 결국에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는 현재적인 영생도 있고 미래적인 영생도 있는 거고요. 그거 없는 사람은 미래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어요. C.S. 루이스가 되게 늦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C.S. 루이스가 자기의 그 회심의 이야기를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자기 이제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씁니다. 근데 그때 회심 전에 만난 아일랜드 목사님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만났는데 믿지 않는 자기가 보기에도 믿음이 없어 보이더래요. 이분이 근데 희한하게 천국에 대한 믿음은 있었대요. 그러니까 오래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얘기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은 직업이 목회구나.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생계의 유지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목사를 보고 한심해 보이는 정신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삶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삶에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삶으로 살아낸다고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냥 너나 나나 나도 좀 죽을 때쯤 돼서 보험 드는 식으로 믿어줄게, 이 정도 마음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정리가 조금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그럼 어떻게 누립니까? 이 영생, 성경이 말하는 이 영생을 우리는 어떻게 누립니까? 첫 번째 스텝은요, 뭐냐면 세상을 향한 욕망을 우리가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은 전적으로 세상에 대한 시선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그 영생의 눈으로 보는 시선이 생기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생기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너무 죄의 지배를 막 받는 곳이에요. 사단이 꽉 쥐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 상태로 따라가면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영생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남편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영생의 눈이 바뀌었을 때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은 그냥 따라가야 될 곳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내가 뭔가 불편하고 세상대로 따라가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막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면 100%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근심하심을 주는 거죠. 성도는 세상대로 따라가고 있으면 마음에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한 나의 태도, 세상을 향한 나의 갈망,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그거 어떠냐고 주님이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걸 본 거죠. 보이는 거는 잠깐인 거예요. 세상의 영광, 자기도 로마 시민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앞으로 창창하게 자기의 앞길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봤기 때문에 우리 바울이 그런 눈이 열린 거죠.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죄 가운데 빠질 수는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막 희낙낙거리고 너무 좋다 막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청을 해요. 우리 형한테 좀 예수님 좀 이야기 좀 하셔가지고요, 유산을 나와 좀 잘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유산을 어떻게 나눴냐면, 유대의 이제 전통에 의하면 장자는 2몫을 받고요, 이제 둘째, 셋째가 있으면 한 몫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항상 2배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문의 대표, 영적인 책임, 그리고 또 이게 축복의 전수자, 뭐 이런 것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주는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산을 둘러싼 갈등이 아주 많았다 그래요. 유대 사회에. 서로 이제 요즘은 평등하게 나누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해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해주시고요, 비유를 하나 들어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줍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너무 많이 걷었어요. 그래서 창고 하나로 모자라요. 창고 하나를 더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은 쓸 것이 많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이제 막 차고 넘치니까 너무 행복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만약에 데려간다면 그럼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냐.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세상 재물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동생에게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냥 형 다 가지라 그래. 너는 그 길 따라가지 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 온 사람이니까 믿음이 있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2월에 그 미국에 탐방을 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한인교회 이야기를 하나 좀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새로 바뀌셨어요. 젊은 목사님으로 바뀌시고 이제 잘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오시고도 교회가 안정적이고 아주 이제 좋은 분위기가 됐어요. 그때 마침 또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리더십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대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모여서 막 의논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서 지금 오래된 예배당을 대신하여 새로운 예배당을 더 크게 짓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과연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할 일이 더 큰 예배당을 짓는 것인가?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할까? 많은 생각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리더십들의 생각이 그 정도밖에 못 미친 거죠. 우리 마음에 세상을 향한 욕망을 내려놓는 게 참 어려워요. 더 큰 교회가 되고 싶고, 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싶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게 사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영생이라는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갈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너무 부자가 됐어요. 가축도 풍성하고 은과금이 풍성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는 갈라져서 우리 서로 나눠서 가자. 그래서 내가 좌하면 너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자기가 데리고 다녔잖아요. 근데 자기가 먼저 정하지 않고 롯에게 야, 네가 먼저 정해봐. 네가 정하면 나는 반대로 갈게. 너가 먼저 한번 골라봐라. 그러면 롯이 삼촌 그래도 제가 삼촌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삼촌이 먼저 하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자기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 가고 아브라함은 반대로 갑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브라함이 되게 서운했던 것 같아요. 눈으로 보면 다 알잖아요. 저기 가야 또 우리 그 양들도 좋고 너무 보기 좋고 이런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하나님이 근데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한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그때 주십니다. 왜 그때 주셨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뭐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 뭐 했습니까? 그냥 롯 네가 먼저 좋은 땅 가. 난 나머지 갈게. 그거 하나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아브라함 너가 세상의 영광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보기 좋은 거 따라가지 아니하고 너가 뭔가 다른 길을 가는 거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엄청난 언약을 주십니다. 반대로 좋은 곳 따라갔던 롯 결국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을 때 겨우 몸만 빠져나오고 아내는 또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대고 뭐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세상의 욕망 따라가면 사꾼이라는 얘기 듣습니다. 저도 이렇게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요즘 좀 들었는데요, 별로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그냥 목사들이 그렇게 가면 사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도가 만약에 세상을 따라가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괜찮습니까? 성도는 세상 따라가도 우린 성도잖아. 그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렇게 하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을 향한 욕망,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라면 세상에 대한 욕망을 먼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두 번째 스텝이 있는데요,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10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 안에 증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연합하는 증거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 믿고 그냥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과 그런 영생 누리고 이런 거 몰라도 그래도 은혜 안에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안다면 온전한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이 연합을 인크라이스트라고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는 것. 그러니까 거한다. 예수님이 집으로 서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집으로 삼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집으로 삼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연합이죠. 근데 이게 연합이 사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 말로는 그렇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뭐를 보여주시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요한복음 15장 5절이잖아요. 근데 이 가지가 어떤 가지냐면 어린 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어린 가지를 말해요. 이 단어는 가지라고 말할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젖붙여진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젖붙여진, 우리가 양자 됐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되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면서 젖붙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80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붙어 있을 때 영양분도 주고 또 수분도 주고 하면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가 있냐? 우리의 역할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요, 어디 포도나무냐면 하늘에 있는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거꾸로 달린 가지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가지에서 우리가 열매를 이제 맺습니다. 그럼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 열매를 딱 따먹는 거죠. 그 열매를 우리를 통해 유익을 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에도 영생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건 뭐 알 수 없죠. 뭐 하나님의 구원이 크니까 미래에도 뭐 영생을 누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의 미래를, 그 영생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에요. 톨스토이가 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난한 구두공이 나와요. 이제 집도 없고 땅도 없어가지고요. 이제 구두 수선하는 일로 두 부부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품값보다 빵값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가난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가난을 못 벗어날 뿐만 아니라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외투를 입어야 되는데 외투가 한 벌밖에 없어가요. 둘이서 이제 나눠서 외투를 입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너무 낡아가지고요, 이 외투도 이제 더 입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요. 그리고 벼르고 벼려서 외투를 사러 갑니다. 남편이 이제 돈을 들고 외투를 사러 갔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가 외투를 못 사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벌거벗은 청년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외투를 벗어주고 그 청년을 데리고 집으로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화가 났어요. 외투 사러 갔는데 외투도 안 사고, 야 돈은 어떻게 됐냐? 근데 이 청년은 또 뭐냐?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청년을 왜 데려왔냐? 막 서로 이제 막 옥신각신합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아내의 생각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위해 저녁을 준비해줘요. 마지막 남은 저녁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빵을 잘 구워서 이제 청년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 청년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어요. 그곳에 와서 처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요. 두 부부가 내일을 걱정합니다. 우리 내일 먹을 빵이 없는데 어떡하지? 누가 돈을 빌려줄까? 과연 될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였어요. 이 부부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마음, 그 심정, 그게 이 부부의 마음이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럼 과연 나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라 말할 수 있는가? 제 삶을 많이 돌아봤어요. 저는 특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잘 정리해서 또 설교로 나누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 주 직업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는데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저에게 이제 부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 가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 때 이 노래를 만들고 이 참 굴곡이 있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는데요. 이 노래를 과연 부를 수 있는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삶으로 노래하지 않는 사람은 대중의 사랑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노래를 잘할 수는 있지만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자기의 삶으로 그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곡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아는데 제가 35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리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노래 하나도 삶으로 노래해야 된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말로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전하는 그런 목사로 부르셨는데 제가 가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저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이 참 마음을 저에게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또 예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생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었는데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결단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
지으시는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주님과 대로 함께 걷는 삶,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가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그저 대충 살아라, 이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그냥 세상 사람 사는 대로 너희도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이는 것 따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을 향한 욕망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제 힘으로 세상을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세상 것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 그 영생의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 그걸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연합되어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기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결단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 따라가다가 실족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 땅에 영생을 주신 이유,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이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를, 열매를 많은 영혼들이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삶이지만 주님을 오직 의뢰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 안에 그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온라인상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로그인 처치가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현장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기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 영적으로 풍성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